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전교인 수련회 너무너무 좋으셨죠? 네. 이 폭염의 무더위가 우리를 뜨겁게 만들었지만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모이니까요, 그 뜨거움의 열기가, 그 사랑의 열기가 어떤 폭염보다도 더 뜨거웠습니다. 우리 수련회 때 받은 은혜와 사랑 계속해서 이어가는 우리 성일교회 우리 모든 목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더 뜨겁게 사랑합시다.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꿀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셨대요. 근데 그 꿀이 어떤 꿀이냐? 가짜 꿀이었습니다. 가짜 꿀. 여러분 꿀 사보셨다가 조금 지나면 뭐가 이렇게 잔뜩 깔아앉고 이런 가짜 꿀 보신 적 있으시죠? 이 가짜 꿀을 만들려면 진짜 꿀을 사다가 그 안에 설탕을 잔뜩 부어 넣어서, 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이 가짜 꿀을 만들어서 팔기 위해 아주 정확한 비율로 진짜 꿀과 설탕을 섞은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을 잘 휘저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잘 휘저어야 되네요. 주걱으로. 그래서 권사님이 하루 종일 그 꿀을, 가짜 꿀을 만들기 위해 휘젓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걸 하루 종일 하면 팔도 아프고 고생이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네, 찬송을 부르면서 이 가짜 꿀을 휘저었대요. 네, 웃으시는 분들 계시죠? 네, 재미난 이야기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우리 마음에 남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한 주간의 삶의 신앙생활이 이 가짜 꿀을 만드시는 그 권사님의 삶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좀 생각해 보았어요. 교회에 오게 됩니다. 우리는 점잖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죠.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도 부릅니다. 은혜가 될 때는 아멘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마치 가짜 꿀을 만들어서 파는 그 권사님처럼 받았던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결단을 마음 한쪽 구석으로 밀어내고 오직 나의 이익을 위해, 나만을 위해 거짓을 일삼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왜 이 속과 이 겉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까? 왜 나의 일상이 이 예배 드릴 때만큼 이렇게 거룩하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가짜 꿀은 아니지만 어쩌면 또 다른 가짜의 무언가를 만들어 파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왜 우리의 삶은 겉과 속이 다를까요?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눈의 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시선을,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릴 때 우리는 가짜의 무언가를 만들어 파는 그러한 반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반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아침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눈동자, 주님의 눈빛을, 주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요셉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요. 요셉은 그 집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에게 모든 것을 위탁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책임지라고 맡겨졌어요. 주인의 눈에 들어온 것이죠.
보디발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보디발의 눈에만 요셉이 딱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보디발의 아내, 안주인의 눈에도 요셉이 들어왔어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요셉이 어떻습니까? 아주 젊고 용모가 빼어나게 아름다웠습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요셉의 외모가 훌륭하고 이 능력이 훌륭하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젊은 이 남자가 자기의 일에 열중하는 모습,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얼마나 매력적일까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에도 우리 청년들이 많죠? 청년들이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 어른들 보기에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얼마나 많이 마음이 기쁠까요? 그런데 얼마나 요셉이 열심히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 일을 했는지요. 그 매력이 넘치다 못해 이 안주인의 눈에 깊숙이 들어왔어요. 본문에 따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성적으로 유혹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하지요. 자, 주인의 아내, 또 다른 주인에게 눈짓으로 유혹을 받습니다. 요셉은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요셉은 안주인의 눈짓, 유혹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눈짓을 보내면서 유혹함에도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요. 과연 요셉은 어떤 능력으로, 어떤 힘으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요셉의 처지를 조금 생각해 보면 요셉은 안주인의 눈짓, 그 유혹을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안주인도 그 집안에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노예를 남편이 일하러 직장에 나가면 하루 종일 집안에 있으면서 그 노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관장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생사를 쥐고 있는 사람이 안주인이 아니겠습니까? 노예는 누구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만 하는 자리 아닙니까? 만약 노예였던 요셉이 안주인의 눈짓을 거부하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 요셉이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왔던 모든 삶이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안주인의 유혹을 거절하면 그간 쌓아왔던 이 가정 총무의 모든 직분을 다 놓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것은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안주인의 눈짓,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쉽고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요셉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눈 한번 딱 감고 그 유혹에 넘어가면 오히려 더 지혜롭고 더 성공하는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요셉은 그러한 유혹에 결단의 순간에 놓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는 노예예요. 어떻게 안주인, 이 집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의 그 유혹, 그 제안을 뿌리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 안 계시고 안주인은 늘 내 옆에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하나님, 거부할 힘이 없습니다. 거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요셉의 위치라면 그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본받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르게 살고 싶지만, 달라야 하지만 실제로 살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수많은 유혹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작게는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 하지 말아야 할
주초 문제라든가 아니면 주일날 이 공예배를 참석해야 할 때 집안에 가정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행사를 가야 하는가, 이런 작은 문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집안이나 직장 생활이나 이러한 커다란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앞에 우리 가정의 큰 물질의 문제, 우리 가정의 인생의 비전과 방향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 앞에 우리는 유혹의 손길을 겪게 되죠. 죄의 유혹은 쉽게 뿌리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 유혹은 우리를 협박할 때도 있고요, 우리를 계속해서 회유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의 눈짓 가운데 우리는 그 유혹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하면서 세상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를 생각하며 줄을 서는 내 모습을 보기도 하지요. 못 이기는 척 장단에 맞춰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혹시 지금 내 삶에 이 세상의 강렬한 유혹의 눈짓이 나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세상에 나갈 때 어마어마한 거부하기 힘든 유혹의 눈짓이 저 여러분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내는 그 유혹의 눈빛,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으로 돌아갈까요? 보디발의 아내, 그 은밀한 유혹의 눈짓 앞에 여러분 요셉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표정이 어떻을까요? 요셉은 표정에 전혀 동요함이 없습니다. 요셉의 표정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주인이 지속적으로 유혹을 하는 눈빛을 보내지만 그의 눈에는 평안함이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은 이미 하나님과 그의 시선이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안주인은 강렬한 유혹의 눈빛을 보내고 있지만 요셉의 두 눈은 안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그의 모든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이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따르면 안주인이 지속적으로 유혹을 하죠. 그러면 이 유혹의 눈빛을 어떻게 요셉은 극복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강렬한 유혹의 눈빛 앞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돈이라는 강렬한 유혹의 눈빛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성공이라는, 명예라는, 높은 자리라는 유혹의 눈빛이 오면 인간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예쁘고 멋진 이성의 눈빛이 우리를 미혹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신이 아니거든요. 요셉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은 유혹의 눈빛에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요셉의 눈동자를 붙들어 주시고 요셉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고정시켜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어떤 유혹에도 그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요셉이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서 얼마나 의지가 강해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던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 앞에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 안주인의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유혹의 눈짓으로부터 요셉의 시선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주인입니다. 그것은 곧 보디발의 아내 또한 요셉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진정한 주인은, 요셉이 알고 있는, 요셉의 심장 가운데 있는 그의 진정한 주인은 보디발도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도 아니고 그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 어떤 유혹 앞에도 그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셉의 두 눈동자를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요셉이 안주인의 유혹의 눈빛을 받기 이전부터, 그 이전부터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기에 요셉으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다른 곳을 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만 봐를 계속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요셉이, 사랑하는 내 아들 요셉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유혹, 어떤 죄와 어떤 강력한 유혹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요셉이 말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죄와 우상과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를 지내는 동안에도 그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돈의 유혹, 어떤 명예와 세상의 성공과 행복이라는 거짓된 수많은 유혹에도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참 인기가 많으셨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돈이 많은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외모가 아주 훌륭한 분도 아니셨습니다. 집안이 빵빵한 혹은 학벌이 훈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인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부족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능력으로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찬송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직후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세우려고 막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인기가 많을 때, 그렇게 왕으로 세움받으려 할 때마다 그것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을까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산으로 가셨고 골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 어떤 인기를 얻는 상황에, 어떤 유혹의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는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다른 곳을 보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사람들은 금세 예수님을 왕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마지막 날 겟세마네 언덕에서 그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만약에 주님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으로 뿔뿔이 흩어질 때마다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과 수많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의식을 하게 되죠. 남들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란 사람들은 누굴까요? 성도는
사람을 의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과 함께 보지만 우리의 마음 한쪽으로는 늘 영적으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그 치열한, 어떻게 보면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학교와 우리의 일터의 현장마다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어우러져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늘 나를 지켜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이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유혹 앞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세상에 줄을 대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을 놓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지금 너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너의 시선은 지금 어디가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을 향해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돈만 바라보는 인생은 늘 돈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안주인, 집에서 가장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 많고 그렇게 나를 미혹하는 그 안주인의 눈빛에 넘어가면, 그 눈빛을 따라가면 평생 안주인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좋다는 것들이 많지요.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을 추구하지만 결국 그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에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자리와 명예와 권세와 그런 높은 지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은 늘 그것에 목매여 또 하나의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졌다면 우리는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진짜 나의 믿음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릴 때만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루의 삶 24시간, 아니 나의 일주일의 삶 168시간 내내 나의 시선이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은 항상 어딘가를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 IT 시대,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발달한 시대, 많은 사람들은 잠깐의 여가를 누리지 못하고 이 눈을 쉬지 못하게 하죠. 전철에서도 길거리에 걸어가면서도 잠깐의 짬만 나면 우리는 휴대폰을 봅니다. 인터넷을 봅니다. 인간의 눈은 늘 어딘가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을 보고 있다고 해서 휴대폰을 보는 게 아니죠. 휴대폰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은 밤낮 스포츠를 찾아볼 것입니다. TV 연예인들, 이 연예 기사를 좋아하는 분들은 늘 그쪽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죠. 정치, 경제, 사회, 자녀 교육, 우리가 원하는 내 마음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에 우리의 시선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시선이, 나의 영적인 눈이 주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다라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요셉이 먼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했으면 요셉은 열이면 100%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성정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나의 믿음의 눈을 고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갓난아이는 하루 종일 누구를 바라볼까요? 엄마를 바라봅니다. 엄마를 바라볼 때 그 아이는 마음에 안정감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엄마의 입모양을 하루 종일 바라보며 그 아이는 언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엄마를 바라보며 엄마처럼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엄마의 인격적인 존재의 모든 것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나의 시선 처리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요셉은 믿음을 가지고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먼저 고정시켰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요셉은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지요. 그 아무리 숨기고 아무리 감추고 아무리 은밀하게 해도 비밀이 없습니다. 이 보디발의 안주인이 요셉을 유혹하려는 것,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보디발이 몰랐을까요? 결국 모든 사람들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끝내 그 유혹의 눈빛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주인, 그 집안의 주인의 아내의 눈빛을 바라보고 유혹에 넘어간 자라면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안주인을 덮치려고 했던 이 종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보디발은 요셉에게 더 큰 신뢰를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좋다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나를 따르고 믿어주는 사람이 넘치게 되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의 눈에 하나님은 내 옆에 없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유혹하는 사람들과 유혹하는 상황들이 내 옆에 있지요. 그러나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인간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의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운전을 할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미팅을 할 때도, 직장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어 주님과 눈맞춤을 할 수 있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요셉이 누렸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수요 기도회는, 토요 비전 새벽 예배는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인간입니다. 연약합니다. 한 주간에 살다 보면 주님의 시선을, 그 눈빛을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도 오랫동안 보지 못하면 얼굴이 흐릿해지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중에 있는 여러 공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시선이 흔들렸던 그 시선이 다시 주님을 향해 옳게 고정할 수 있는 그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세상을 향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시선 고정, 그리고 놀라운 축복받는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